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거나 나쁘게 판단할까 봐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해서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의 판단을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말들을 건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사람 관계에 상당한 문제를 가지게 되고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의 판단을 우리는 두려워할까요? 우리 자신들이 그것은 이런 겁니다. 그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현실적인 불이익이나 손해를 당할까 봐 다른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고 또 의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생애 속에는 사람의 판단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 판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서 사람의 판단,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판단. 이 두 가지 판단을 받아가면서 살아갑니다. 신명기 32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판단이 뭘까요? 하나님의 판단은 예수님 믿는 자신과 믿는 자의 관계된 것들을 그분이 주관적으로 긍정적이시든 부정적이시든 생각하셔서 어떤 결정을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 속으로만 판단하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을 믿는 자 현실 속에 행동으로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동으로 옮기시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상이나 축복 아니면 반대로 징계나 고난으로 나타나시는데 그것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도 사람이 속으로 저 사람은 저래 그래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 판단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그 생각이 판단한 대로 그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믿는 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략 보면 한 세 가지예요. 먼저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사랑하셔서 늘 위로와 소망과 축복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한쪽 면만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한쪽은 사랑의 한쪽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그분은 나한테 축복만을 하시고 좋은 것만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겁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만약에 그 판단이 부정적 판단을 하시게 된다면 생각에서 판단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은 그 다음에 부정적 판단에 맞는 징계나 또 그분의 허락한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믿는 자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편에 설 때만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는 거,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자, 내가 마귀 편에 섰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귀 편에 선 하나님의 자녀를 그래도 도우실까요? 칭찬할까요? 축복할까요? 절대 안 그래요. 이걸 잘못 알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린 신앙 때는 어린아이 그렇잖아요. 엄마한테 뗐어도 뭐가 나오잖아요. 잘못을 했어도 엉기면 그냥 아니라고 우기고 울고 뗐으면 또 엄마가 그냥 져주는 척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그 어느 부모든 간에 아이가 그런다고 그냥 계속 그렇게 하도록 놔두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 자식을 사랑하지만, 배에 아파서 낳은 자식이지만 사랑하지만 그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는 뭔가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는 부모가 야단을 치고 회초를 들겠죠. 하나님도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린 신앙, 뭔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성도들이 그냥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뭘 하든 간에 어디 가든 누구를 만나든 뭘 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나를 도우셔. 누가 그런 생각을 만들어준지, 본인이 어디 성경책에 어디를 뭘 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고요. 이게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섬세하게 다루시고 얼마나 그분이 세밀하게 나를 판단하고 계시고 그 판단이 그대로 현실로 드러난다는 거, 이거 아는 사람이면요 그렇게 함부로 얘기 못해요. 이걸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희미하게 아는 사람, 멀리 아는 사람, 추상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그렇게 얘기 못해요.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알면 그렇게 얘기 못하죠. 응? 교회는 다녀, 성경책 끼고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몰라. 같이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감을 못 잡아요. 성경 속의 하나님만 알지, 과거에 계신 하나님만 알지,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을 전혀 모르는 성도들이 태반이에요. 목사가 이렇게 볼 때 소위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정신 나간 성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성경에 근거되지도 않는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런가 하면은 과거에 하나님만 생각하지 현재에 함께 하신 하나님, 현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전혀 모르더라는 거예요. 물론 과거의 하나님도 몰라요. 성경을 안 읽어보니까. 그런데 현재의 하나님은 더 모르는 거죠. 기록된 하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건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건지 알지를 못하는 거죠. 누구한테 배운 하나님인지 전혀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소위 말하면 일종의 우상이에요. 그 사람 자기 편한 대로의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의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자기가 편하게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우상이에요. 잘못된 우상을 만든 거지. 그런 우상에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만들어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과 사단에게 당하는 어려움들이 수도 없이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지.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자, 본문에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몇 분 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일이 절대 예수님은 고난받거나 죽은 일이 그런 일이 생길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주님이 바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베드로를 사단과 동일시하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응?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고. 방금 전에 칭찬하신 분이 방금 바로 후에 책망을 하시는데 사단과 동격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이것이 주님의 시각이에요. 우리는 인간의 어떤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안면이라는 게 있어서 얼굴 대놓고 칭찬했다고 욕은 못하죠. 그렇게 웃는 얼굴에 침 못 뺀다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인간적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인간적으로 사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님이 누군지를 얘기했지만 그가 사단의 생각과 사단의 말을 할 때 그냥 주님께서 그 많은 제자 중에 11제자가 보는 데서 책망하고 있어요. 사단과 동격으로. 이게 주님의 판단이에요. 주님은 순간적으로 그분의 생각이 완전히 극에서 극으로 달린다는 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집회를 하는데
이게 저한테는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집회를 이제 오전 집회를 마치고 저녁 집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오전 집회가 정말 잘 됐어요. 막 기적도 일어나고 성도들이 회개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신났죠. 근데 주님께서 야 이렇게 잠을 자는데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전혀 이제 잠깐 이제 쉬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요. 너 아침에 집회할 때 내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저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하지 못했어요. 순종을 못했어요. 그러나 역사는 났어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에 순종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하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걸로 인정을 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저녁 집회가 아침 집회가 완전히 다른 집회가 된 거예요. 나 혼자 발버둥 치고 식은땀 나도록 그냥 소리를 질러대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성도들 반응 없고 임재도 안 나타나고 정말 그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이게 아침과 저녁이 제가 그렇다고 게을리한 것도 아니고 제가 뭔가 잘못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그분이 저녁 집회를 인정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인정하시지 않고 나타남이 없으니까 저 혼자만 애를 쓰는 거야. 땀 흘려가면서. 성도들 맹숭맹숭 앉아있어요. 아침하고 태도가 틀려요. 나는 죽으라고 뭔가 하려고 땀 흘려가면서 하는데 성도들의 반응이 없어요. 내면의 반응도 없고 임재도 약하니까 사역을 하는데 역사는 안 일어나고 그게 긴 시간이 하루 한두 시간짜리가 아니에요. 보통 5시간, 6시간을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 7시 반에 시작하면 최하 2시에 끝나는 집회인데 생각해봐요. 그분이 보증 안 해줘가지고 6, 7시간을 그런 식으로 했다고 쳤을 때 그건 죽음과 같은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이제 거기에 커다란 제가 교훈을 얻고 주님이 그때마다 하라고 그럴 때에 그걸 안 하면 그분이 나를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내 말을 순종 안 해? 그러면 훅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그 다음 상황이 이거는 그전하고 완전히 다른 상황이 나타나요. 저는 사역을 그렇게 배웠어요. 주님으로부터. 그래서 제가 집회를 갈 때도 주님께 묻고 주님이 가라는 집회를 가서 집회를 보면 열악한 상황인데도 심령이나 상황 자체가 열악한데도 주님이 보증하시는 역사가 되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변화가 오고 형통이 오고 회개가 오고 다 하시는 거예요. 치유도 오고. 그래서 제가 집회를 사실은 18년 동안 집회를 지금까지 해왔지만 제 마음대로 집회했으면 한 3배 이상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하라는 것만 하라는 거야. 하라는 것만. 너는 내 일을 내가 시킨 것만 해라. 그게 내 일이다. 네 일 하지 마라. 내가 시킨 일 그것만 해도 너는 내 일을 잘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이야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렇지만 코로나 상황이 아닐 때는 뭐 집회해달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내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보내질 않는데요. 해외 집회 많았어요. 캔슬시킨 집회들 많아요. 왜? 주님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증 안 하면 나 혼자 몸뚱이만 갔다가 왔다가 나만 열심히 하다가 아무 역사도 없이 그냥 혼자만 애쓰다가 오는 집회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증 안 하면요 결국 나만 허우적거리다 끝나는 집회들이죠. 주님의 판단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가 순종하면 내가 너를 책임져. 그러나 너 내 뜻에 불순종하면 나 너 책임 안 져.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해. 뒷감당 네가 해. 이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아세요? 자,
사람 하나 변화받고 치유받고 형통이 오는 게 저절로 오는 줄 아세요? 이게 법칙이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집회가 따로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다 가르쳐 주신다고요. 나는 그분의 뜻대로만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통로자가 내가 그렇게 안 하고 내 멋대로 했다? 그러면 성도들은 몰라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그 열심 가지고 은혜도 받고 막 이러지만 주님은 안 속으세요. 내 열심히. 그분은 뭘 보냐면 내가 시킨 거 하냐는 거예요. 네가 내가 시킨 거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안 하면 너 내가 책임 안 줘. 네가 뒷감당해라는 거예요. 자, 이장하 목사는 1%도 누구를 변화시키거나 치유를 해주거나 회개시킬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 집회에서 회개나 치유와 능력과 형통이 나타난다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로 삼아 역사하는데 내가 온전한 통로자가 될 때만 역사하는 거지, 내가 통로자가 안 되고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혼자 호적거리다가 애쓰는 거고, 앉아있는 사람은 주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능력, 음성, 생명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장하 목사의 소리와 몸집과 그냥 손만 만지다 끝나는 거예요. 응? 저는 이 집회가 3박 4일 만에, 학생 집회도 그렇고 3박 4일 만에 충분히 그 시간 안에 사람이 변화받고 치유받고 형통이 오는 건 순식간이에요. 몇십 년 동안 안 됐던 사람도 그 한 번의 집회로 다 끝나버려요. 제가 얘기했죠. 불면증 25년 30년 약을 늘 먹었던 그분도 그 한 번의 집회에 다 약을 끝내고 잠을 편히 자는, 수십 년 안 됐던 게 그 한 번 집회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한 번 오면 인생, 존재, 삶이 다 바뀌어요. 그러기 때문에 인생 마지막에 절벽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제 집회 때 하나님이 많이 불러주셨고, 또 저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뒤집어져서 새로운 인생 살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축복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데, 그거는 전적으로 그분 앞에 내가 그분의 통로자가 되지 못하면 일어나지 못할 일들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응?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인정해 줘야 돼. 그분이 나를 편들어 주셔야 되는 얘기예요. 만약에 베드로처럼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식의 태도를 내가 갖고 있다면 주님의 책망만 떨어지지 주님의 손길은 경험 못해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본인이 잘나서 잘 되는 줄 알아.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가 있어서 그분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지,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나마 살아 숨쉬는 것도 병원 가보세요. 장례식장 가보라고. 그 사람들이 우리만큼 안전하게 조심스럽게 안 살아서 그렇게 됐을까요? 살아 숨쉬고 있는 거,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저절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아무렇게 해도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축복한다라는 이 잘못된 생각으로 막 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주님의 판단을 무서워할 줄은 몰라요. 세상에 무서워할 것들이 많지만 그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내지는 죽음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만큼 무서운 게 또 있을까요? 근데 정작 무서워할 건 무서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말아야 될 거를 무서워하는 게 오늘날 믿음 연약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병들어서 죽어가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죽음 뒤에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심판받을까 더 무서운 거예요.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그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이 그거를 자동적으로 내 혼에다 부어줘요. 야, 너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영은요 내 혼보다도 영의 세계를 더 잘 알아. 그 다음에 어떻게 벌어질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영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사람이 정신나고 그리고 뭔가 영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죽을 때 되면 혼이 죽거든요. 혼이 서서히 죽어가니까 영이 혼에다가 이 영이 살아있는 영이 혼에다가 영의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영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가니까. 내 영은 그걸 알고 있으니까. 자, 세 번째 이렇게 이 부분에 잘못 알고 있는 성도들을 그 생각이 뭐냐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을 먼 훗날의 이야기로 여깁니다. 더 나아가서 죽어서 비로소 죽은 다음에 비로소 잘하고 못하고를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그분과 소통하지 않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요 오늘 베드로 보세요. 몇 분 상관해도 그분의 판단이 왔다 갔다 극과 극으로 달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베드로의 그 태도 때문에, 베드로의 말에 잘못한 것이 그분의 판단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그렇게 얼마나 빠른 시간에 판단을 그렇게 바꾸시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죠. 주님이 나를 판단할 때 뭐 어느 날 한 10년 후에나 판단할 거야. 5년 후에 판단할 거라. 오늘 나의 이 모습을 5년쯤이나 아니면 1년 후에나 판단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디서 배운 거야 그게? 어디서? 어떤 주님이 가르치는 거야 그게? 응? 베드로는 몇 분 사이에 주님의 판단이 그냥 나와가지고 멀쑥해지고 또 주님의 그 판단 때문에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을 가졌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응? 처음엔 주님이 칭찬하니까 좋았다가 주님이 반대 이야기를 하시니까 막 시겁했겠죠? 그게 주님의 판단의 모습이에요. 몇 분 상관에도 바뀌는 그분의 판단, 그분의 생각, 그분의 우리의 어느 뿐만 우리의 생각 가지고도 판단하신다는 거 아세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합니까? 밭에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행복한 고민하잖아요. 심중에 야 이 소출이 많이 나서 창고로 헐고 다시 크게 져가지고 몇 해 동안 먹고 마시자 그렇게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 뭐랍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네 영혼을 오늘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렇게 했어요. 그 생각조차도 그분이 판단하고 계셨고 그 어리석은 판단을 바꾸지 않는 한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갈 수 있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판단이 행동으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으니까? 심중에 얘기했다고요. 심중에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벌써 캐치하고 판단하고 계셨잖아요. 너 그 생각 너 죽을 생각이야. 오늘 죽을 생각이야 너 그거. 네 그 생각 못 바꾸면 내가 행동으로 옮겨버려. 이런 얘기죠. 왜 그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알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사라는데 정말 그 신앙에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빠뜨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약의 성도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율법을 지키게 된 동기가 그 율법을 지키게 한 그 밑바닥의 신앙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근데 오늘날 교회 열심히 다녀요. 성경 공부해요. 봉사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으니까 지 멋대로 사는 거죠. 교회에서 멋대로 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마귀짓하고 교회 깨트리고 목사한테 막 들이다 들이받고 그게 모르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무서워. 성경 주신 많이 하면 뭐해? 기도 많이 하면 뭐하냐고. 그 밑바닥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후메나와 알렉산더 바울이 얼마나 그 두 사람을 치가 떨었는지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얘기예요. 이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얘기가 굉장히 의미가 많은데 그 사단에 내어줬다는 건 출교시켰다는 얘기도 있고
사단의 밥이 되게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죽음에 넘어가게 놔뒀다라는 얘기도 돼요.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 교회와 또 바울까지도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알렉산더 후메네오를 그 바울이 드디어는 그렇게까지 얘기해. 이름까지 밝히면서 이게 얼마나 그들이 얼마나 이 두 사람이 교회와 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괴롭혔는지에 대해서 아예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잖아. 하나님이 겁이 없는 거죠. 겁이 없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가야 하나님 죽은 다음에 심판 때 서야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때 집회 한 번의 차이 아니면 몇 시간 차이로도 사람의 관계 아니면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 것이 환경을 통해서 그게 오늘 다르고 어제 달라요. 그게 여러분들은 요즘들 주식들 많이 하죠. 주식 보느냐고 난리예요. 이제 주식을 이렇게 핸드폰에 막 컴퓨터에 난리야. 막 사람들이 막 이때다 돈 벌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왕창 잃어버린 사람가 있는가 하면 또 왕창 벌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막 지금 이거 코인 안 하고 주식 안 하면 바보 취급받고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는데 그거를 이렇게 들여다 보잖아요. 이렇게 이제 주가 지수 막 이렇게 그래프처럼 이렇게 왔다. 빨간색, 파란색 막 이렇게 왔다. 거기에 사람들이 웃고 난리가 나죠. 맨날 등락이 이렇게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웃고 울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이런 줄 아세요? 이렇게 일정한 줄 아세요? 아니요. 주가 그래프가 갖고 똑같아. 내가 잘하면 대우해 주시고 내가 못하면 취급하시고 이렇게 물건 취급하시고 잘하면 높게 대우해 주시고 못하면 물건 취급받고. 여러분들 이걸 아세요? 왜 전에는 저 사람이 나한테 정말 고분고분 이렇게 말도 잘하고 이래요. 왜 그 사람이 오늘하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를 막 못 살게 구고 나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지? 왜 어떤 일은 잘 굴러가는데 똑같이 평소 같으면 잘 굴러가는데 어느 날은 왜 이게 자갈밭 걷듯이 왜 이렇게 괴롭게 지나가지? 우리는 그걸 우연으로 여겨요.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내가 너를 그렇게 취급하는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 응?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판단이 행동으로 내 삶에 나타났다고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그때 나를 들여다봐야 돼. 나를 생각해. 내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앞에. 에? 주일 한번 안 지켜가지고 한 주간 그 주간이 어떻게 될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까?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 특징이 뭐가 있냐면 세밀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굉장히 디테일해져요. 모든 걸 디테일하게 봐요. 전에는 두리뭉실 봤는데 어린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사람이 디테일해져요. 그래서 세밀하게 본다고.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주일 한번 안 지키고 11조 안 할 때와 안 할 때를 한번 그 한 주간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어떤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미세하게라도 한번 체크를 해봐요. 못 느낀다고요? 그래서 안 한다고요? 그러면 계속 안 지켜봐요. 그게 그 폭이 처음에는 이게 하나도 차이 없는 것처럼 해서 계속 담대해가지고 또 주일 안 지키고 11조 안 되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같아요. 폭이 점점 커지겠죠. 더 안 하잖아요. 그 폭이 더 커지겠죠. 그때에서 이제 난리 쳐가지고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지? 그때에서 찾기에는 이미 늦었다 그거예요. 너무 늦은 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사는 사람은 그분의 손길이 이렇게 어떻게 자기한테 나타나는지 평소의 삶을 통해서 그걸 디테일하게 발견해 가요.
주님이 내가 이걸 잘하니까 요걸 조금 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 이게 조금 더 이렇게 평소 같으면 조금 힘들게 갈 건데 쉽게 가고 있구나. 그분의 손길을 알게 돼요. 그게 우연이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판단이 행동으로 나한테 나타난 거예요. 내 현실 속에. 왜 그렇게 해석이 안 되냐고요. 왜 그렇게 해석이 안 되고 어쩌다 그리 된 거예요? 될 게 된 거고 당연하게 그렇게 돼야 되고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됩니까?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안 되냐 말이에요. 너무 불신앙적으로 살아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도 불신앙으로서 자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큰 것만 역사하는 줄 알아. 큰 것만 손을 대시는 줄 알아요. 응? 이렇게 베드로처럼 세세히 조그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그분의 반응이 그게 그거로 달린다는 이 하나님의 판단을 모르냐 말이에요. 오늘날 성도분들이 아주 생활 속에 불신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도. 응? 성경 좀 알고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직분 받았는데 자기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지를 모른다는 거죠. 불신자 아니에요 그거? 예수 안 믿는 불신자와 똑같잖아.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불신자나 믿는데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내 삶에 같이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나한테 역사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른 채 그냥 나 혼자만 사는 걸로 알고 있는 이 불신앙, 이걸 믿지 않는 사람, 그냥 자연스럽게 인생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될 일이 된 거고 자연스럽게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 불신앙적인 사고방식, 이게 초신자 얘기가 아니에요. 응? 이게 주님을 얼마나 불쾌하게 만든 줄 아세요? 야, 내가 너희 생각까지 판단하고 있어. 말로 튀어나오기 전에 네 가진 생각을 내가 이미 판단해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네 생각이 하나님께 내게 합당치 않으면 너 죽일 수도 있어. 이렇게 나오는 그 판단을 전혀 모른다는 거지. 베드로처럼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주님의 책망 듣는 이 판단을 모른다 그 얘기예요. 일이 커져야 그때 하나님이 나타남이 그때 대기하고 있다. 그때 나타나시는 줄 알았어요? 생각에 우리의 말에 조그만 행동 안에 그분이 나타나시죠. 그분이. 그분이 나타나시죠. 그거를 하나님의 손길로 봐서 하나님의 판단으로 봐가지고 두려워하거나 자기가 힘들 때 위로도 받고 이래야 돼. 그래야 이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자기가 잘나서 잘한 줄 알고 하나님 잊어버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은 뭔 필요 있나? 그러면서 사람 찾고 환경 찾고 이러냐고 살아. 뭐 어디다 하나님과 산다는 거 어디다? 그건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24시간 주님과 함께 산다는 사람이 신앙생활이고, 시간 돼서 교회만 와서 잠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다 가버리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주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교회 생활하는 거라고. 그게 신앙생활 속에 교회 생활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 근데 교회 생활만 하고 있어. 교회 생활만. 신앙생활을 못하고. 하나님의 판단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나타나는지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 두로와 시돈 사람한테 그 두로와 시돈 사람 향하여 헤롯이 연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발라고, 두로와 시돈 사람이 아발라고 이런 사람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이렇게 칭찬하니까 이 헤롯이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교만하여 자기 영광으로 취하게 되니까 그 순간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쳐서 벌레에 의해서 그 자리에 죽었다 그래요. 죽었어요. 왜 하나님이 영광 받을 걸 지 영광으로 취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거를 지 걸로 소유 딱 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그냥 쳐버린 거예요. 판단을 내리신 거예요. 넌 안 되겠다.
내 영광을 네가 취했지. 그 대가가 죽음이.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잘못된 동기로 헌신하고 거기다 거짓말까지 다 얹어서 그렇게 베드로한테 얘기하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판단 나왔죠.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죽었잖아요. 부부가. 이게 하나님 판단이에요. 무섭죠? 오늘날 신앙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되면요 신앙사 엄청 잘할걸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가 크고 사랑이 크다 보니까 그런 걸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알고 있는 거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죠. 아말렉 족속 다 죽이라고 했지만 다 죽이지 않고 반쪽 순종만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결과를 보시고 그가 진짜로 회개하지 않고 그런 걸로 해서 그를 세운 걸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부정적 판단을 딱 내리셨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벌어졌습니까? 그 다음에 성령이 떠나시고 악신이 대신 들러와서 들러 붙어가지고 괴로움을 당하고 길게 시간 가서 그 사울 왕은 드디어 비극적인 결말을 얻죠. 세 아들과 함께 죽죠. 블레셋 싸움에서. 이게 하나님의 판단의 결말이에요. 에? 사울 왕은요 하나님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떠나가시고 귀신이 들러붙었다 그래서 왕에서 쫓겨난 것은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왕 역할을 했어요. 왕의 신분을 취하고 왕의 특권을 누리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판단해 너는 이제 끝났어. 너의 나라는 이미 길지 않고 내가 너를 버렸어. 딱 그러니까 그 시간 바로 하나님이 역사한 거는 성령이 떠나가시고 악신만 붙었지 나중에 긴 시간 보면 그를 하나님이 버리니까 비극적 결말을 얻게 되죠. 세 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거기 요나단이 하나 있었잖아요. 응? 무슨 죄가 있어요? 자식이. 부모 잘못만 나와도 인생 그렇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판단이 그렇게 나타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이 이렇게 좀 우리를 생각해서 좀 기한을 좀 길게 두면은 하나님이 판단을 안 하시거나 아니면 착각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좋게 생각하는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분명히 자기 양심과 말씀에 따라서 잘못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바로 고칠 마음 없고 회개할 마음 없고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태도로 가질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시기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 거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거나 하나님이 지나쳐가는구나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미 하나님이 속으로 판단 다 하셨잖아요. 쟤 버려. 안 되겠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다 싹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서서히 사라지든가 한 번에 확 사라져 버리든가 축복도 서서히 사라지든가 아주 그냥 급격하게 사라져 버리든가.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남을까요? 자기가 다 처리해야 돼. 그거 자기가 뒷감당 자기가 다 해야 돼. 자기가 책임을 다 져야 된다는 거죠.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왜 그렇게 살아요? 왜? 에? 여기 영상으로 참여하는데 그런 분들이 들어왔나? 왜 그래? 아마 이게 제가 이 설교가 이런 식으로 나갈 설교는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런 설교를 하는 거 보면 지금 수요 그 예배에 영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거예요. 숫자적으로도 이제 보세요. 이따가 아마 지난주 수요일보다 좀 더 들어오던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잘 들으세요. 이거는 이장원 목사가 억하심정이 있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속에 담아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보세요. 주님이 그 7교회를 판단하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 교회가 살아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들을 칭찬하고 책망을 정확하게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그들이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 있는 데서 7교회에 그 성도를 향하여 지금
너희가 책망받을 게 있고 칭찬받을 게 있다. 그때 얘기하신 거. 그 당시에. 이거 무섭지 않아요? 내가 너를 다 판단했어. 넌 이건 잘해. 근데 이거는 아니다. 너 이거 책망받을 거 못 고치면 에베소 같은 교회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 차리면 촛대로 옮기겠다. 촛대를 옮기겠다는 얘기는요,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뭘까요? 환난을 당해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죽든가 숨겨당하니까 없어진다는 거지. 응?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에베소 교인한테. 응? 주님이 판단을 내려서 예언하고 계셨잖아요. 그게 곧 이루어질 수 있는 예언들도. 그렇다면 우리 개인도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분이 나를 지금 판단하고 계세요. 판단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행동을 하고 계세요. 행동으로 끝난 게 아니라 너는 장래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딱 얘기해. 베드로가 너 기도 안 하면 너 나 3번 부인해. 그 얘기예요. 기도할 틈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셨잖아요.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리고 부인하는 그 사건과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이 얘기하신 그 사건의 중간에 뭐가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이 기도하는 시간이 뭔 줄 아세요? 이 베드로가 결국 이렇게 3번 부인하는 불행한 사건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기도할 타임을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기도했으면 아마 상황은 또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영적인 힘을 가져가죠. 근데 기도할 타임에 기도 안 하니까 될 일이 되고 만 거죠. 야, 너 지금 요 따위로 하면 너 반드시 저 따위 일이 생겨. 이런 거지 뭐. 우리는 이거 알아야 돼요. 오늘을 보면 내일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오늘 하는 거 보면 내일 어떻게 될지 딱 보여요. 우리 한국 속담이 있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거예요. 그 사람은 오늘 어떻게 하는지 보면 내일이 어떻게 할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있어요. 기본을 못 지키면 그건 이미 덮을 것도 없다. 기본이 안 지켜지면 그 기초가 안 된 집에, 그 기초가 안 된 건물에, 그 건물에 거기다 건물을 세워본들 그건 언제가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도 올라가는데. 그분이 칭찬이든 책망이든 판단하시면 그것으로 끝나시지 않고 그 다음에는 실제적인 그분의 의지가 믿는 자 현실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상과 징계가 나타나시는 거죠.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주님께 이 부분을 제가 설교할 수 있게 된 어떤 그 경험, 간증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어떤 일이든 간에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딱 했는데도 어떤 결과가 안 나오거나 더 이상 할 수 없는 한계가 딱 오면 그 다음에 이렇게 했고 하나님 이제 주님의 판단을 맡깁니다. 주님의 판단에 맡깁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봤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이거에 대해서 판단해 주세요. 누가 옳았는지 그러는지 이걸 판단해 달라고. 그러면 그분은요 반드시 흘러가는 시간 속에 판단을 주세요. 나타나요. 내가 알아보도록. 아니면 나하고 관계된 모든 것이나 그 사람의 알아보도록 답이 나와요. 제가 쓰는 마지막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대를 이렇게 저한테 붙여진 영혼을 제가 끝까지 하는 데까지 하지만 안 들어먹는다. 그러면 마지막에 목사로서 하나님 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이 판단해 주세요. 딱 그러면 나와요. 교회를 나가버리든가 아니면 이 교회에 있을 자격이 안 되면 나가버리든가 아니면 여기서 뒤집어 깨지든가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주님이 반드시 작업을 하세요. 그게 목사의 권위예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권위를 목사한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걸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판단하실까요? 그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를 포함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책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예요. 책임이 없는 데서 판단하는 거는 무책임한 건데, 나를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믿는 자의 삶은 자기 자신, 사람, 환경이 결정권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의 결정권자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믿는 자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믿는 자가 더욱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분의 생각을 따르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알 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의 판단을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판단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나를 판단하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그 판단은 그분의 생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긴다는데, 그 옮기는 것이 조심스럽게 모르게 옮기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알 정도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못 보고 못 듣기 때문에 소경 같고 귀머리 같으니까 그게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이 작게 하는 것을 못 알아채니까 하나님이 크게 일을 벌려버리는 거예요. 크게 어떤 어려움을 딱 줘야 그때 가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서 겁이 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뭔가 엎드리고 이렇게 해야 이제 그때 이제 그렇게 크게 해야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정말 신앙생활 주님과 함께 늘 사는 사람은요, 세밀하게 작게만 해도 벌써 알아채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죠. 자, 믿는 자가 주님으로부터 긍정적 판단을 받아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축복받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정말 문제는 주님의 판단이 그에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안 좋게 판단하고 계시고, 주님이 그가 고치기를, 바꾸기를, 버리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데도 주님이 기다려주시는 인내를 끝내 무시하거나 모르면 주님은 엄한 판단을 결국 행동으로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게 징계요, 고난이요, 환난인 거예요. 그때 가서 비로소 주님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판단하신지를 알 때는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다 겪을 거 다 겪고 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사인을 주세요. 사인을 주신다고. 너 지금 내가 너를 별로 그렇게 기분 좋게 생각 안 해. 이런 것들을 그 사람 마음에서도 계셔요. 뭔가 찜찜하고 불안하고 뭔가 좀 안 좋은 감정들이 막 들어와. 별일 없는데 뭘까요? 그게? 그건 주님의 감정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기 감정인 줄 알아? 우리 안에는 내 감정, 주님 감정이 같이 있다는 거 몰라요? 주님의 생각, 내 생각, 주님의 감정, 내 감정, 주님의 의지, 내 의지, 이게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의지인지 내 의지인지, 주님의 감정인지 내 감정, 이걸 모르니까, 주님의 감정을 모르니까 이게 뒤섞여 버리니까 분별을 못 해가지고 결국은 주님은 그 사람한테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본인은 못 알아채는 거예요. 그게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는 내가 믿거나 말거나 주님이 내 안에서 그분의 지정의, 그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다 표현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를 알아채야지 이게 내 감정인지 내 주님의 감정인지 분별을 하면서, 아, 이게 주님의 감정이구나. 그러면 왜 그 감정을 가지실까? 분명히 나를 향해서 그런 감정을 가졌다면 어떤 부분의 감정을 가지고 계신지를 이렇게 찾아낼 줄 아는 자가 되어야죠. 그게 주님과 함께 사는 자 아니에요? 사인을 주신단 말이에요. 마음 안에서 너 그 짓 하면 안 돼.
너 내가 기분 별로 안 좋아. 그런 거 못 느꼈습니까? 뭔가 기도 안 하면 불안한 감정, 이렇게 불안한 느낌 받아봤어요? 그건 뭐냐면, 야, 너 지금 기도할 때야. 너 지금 이 불안한 감정이 너 지금 뭐라고 좀 나한테 뭔가 나한테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안 하기 때문에 너 지금 내가 불안한 마음을 너한테 주는 거야. 너 이거 안 하면 나중에 뭔 일 터져. 뭐 이런 거죠. 알아채야죠. 예언의 은사를 안 받아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그 지정의만 잘 캐치만 해도 그게 예언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판단이 항상 있어요. 우리는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있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보니까 우리 어머니 임종을 제가 지켰는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어떻게 주님이 판단하고 계신지 저는 정말 그때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 잘 하셨던 분이 아니에요. 정말 구원조차 잃어버리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예요. 제가. 그래서 그 마지막에 가실 때 이 영적인 경험을 제가 간증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주님이 판단이 딱 떨어졌는데, 야, 이 천국 가시겠나 아마 나도 이렇게 불안하고 막 이래. 그래서 제가 저를 끝까지 그 시간에 있게 하신 것 같아요. 방언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편안한 상태에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는 걸 제가 이제 경험했는데, 그 죽는 순간에도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지를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죽음도 있다고요. 그러나 수치스러운 죽음도 있고 불안한 죽음도 있겠죠. 그러니까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판단이 다 온다 그 얘기예요. 이 판단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판단이 죽어서 그분한테 완벽한 판단을 받는 거죠. 심판대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세상 사람의 판단만 잘 받으면 된다? 아니요. 그건 모르는 얘기지. 주님의 판단은 무서워야지. 그분이 다 모든 걸 이렇게 해도 하고 저렇게도 하신 분인데 왜 우리는 그분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죠? 당장 안 나타나니까? 표가 안 나니까? 아니요. 나타나고 표를 낸다고요. 성경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우장창창 깨지는 소리가 안 나는 건 그나마 그분의 은혜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구약식으로 다루시고 초대교회처럼 다루셨으면 우리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에? 뼈도 못 추릴 사람 많을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요. 함부로 주님의 판단이 없는 것처럼 막 살아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집안에 어른이 두 분이 사세요.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뭐 자녀분이나 손주가 이렇게 그 어른분 때문에 함부로 못하죠. 싸움도 못하죠. 막 이렇게 뭐 옷 벗고 훌렁훌렁 이렇게 못 다니죠. 말도 조심해야 되죠. 그게 왜요? 어른들이 살고 계시니까 그 어른들을 의식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게 할 텐데 주님 앞에서 모든 걸 다 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의 판단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당장 나한테 손해가 안 나고 징계가 없고 고난이 없다 그래서 그거를 막 해버리면 차곡차곡 하나님 쌓아뒀다 한 번에 팍 터지면은 그때는 막을 자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밀하게 판단하신 주님의 판단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 언어, 행동에 대한 주님의 판단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항상 묻고 살아야 돼요. 왜? 묻고 살아야 주님의 판단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묻는 데서. 그 다음에 자신의 기도 속이든 말씀 속이든 목사님 설교 속이든 상황 속이든 자신의 생각, 감정 속에서 간에 주님의 판단을 늘 알려고 하고 주님의 판단의 음성, 그분의 감정을 늘 받으려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심전심.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판단을 직감할 수 있어요. 주님의 판단을요.
그리고 만약 자신을 향한 주님의 판단이 부정적인 것을 할 때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거나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속히 원인을 찾아야 되고 제거해야 됩니다. 회개하든 결단하든 단절시키든 간에. 그렇게 나를 부정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계신다라는 그 현상이 현실 속에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이거 좀 알아줄 필요 있습니다. 들리던 주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두 번째, 은혜와 축복이 점점 줄어듭니다. 세 번째, 도우시는 손길이 점점점 사라져요. 네 번째, 신앙 행위의 은혜가 사라져요. 즐거움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마음의 부정적 마음이 자꾸 듭니다. 그 다음에 상황들이 평소와 다르게 무언가 편안하게 가지 않고 자꾸 뭔가 이렇게 덜그덕거리면서 가요. 불편하게. 또 그 다음에 자꾸 찔림받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주님이 내가 널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지금. 그 얘기예요.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자신을 향한 부정적 판단을 끝내시고 드디어 작게 작업 시작할 때 이걸 알아채야 돼요. 왜? 그때 알아채서 회개하고 버릴 거 버리고 자를 거 자르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멈추세요. 멈추시고 작업을 이제 끝내세요. 이렇게 멈추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사람이 고칠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한을 넘어가면 드디어 본격적으로 그분이 작업하실 때는 이미 겪을 거 다 겪고 고생할 거 다 고생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태도를 가질 때까지 한번 정하신 주님의 판단과 행동은 바꾸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한번 판단 딱 하셨죠? 그러면 내가 바꾸지 않으면 그 판단은 계속 가지시고 그 판단에 따라 행동으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은 행동 안 하신 줄 아세요. 그냥 생각만 하고 아예 쟤 좀 모자르구나 했죠. 응? 잘못됐구나 이렇게만 판단하실 줄은 아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주님이 판단하시면 행동으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에요.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생각 속에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정말 좋게 긍정적으로 판단하신다. 그러면 그분은 바로 상으로 연결해요. 축복으로 연결해 주세요. 은혜하고 연결해 줘요. 그게 현실적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부정적 판단을 먼저 하셨다라고 딱 들어오면 그때는 우리는 뭘 생각해요? 아, 조만간 이게 행동으로 나오시겠구나. 그러면 그때 거기서 잘라야 돼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태도로 바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크게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믿는 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도 있지만 믿는 자와 관련된 사람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도 있습니다. 믿는 자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객관적으로 억울한 일 당하거나 손해보는 경우를 당하거나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관련된 그것을 하나님 판단하실 때 특히 억울한 일 당하거나 손해보는 일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판단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길에서 이제 우리가 억울해하거나 너무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을 12절을 보면 다윗이 굴에서 사울이 굴에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그냥 사울이 잠자는 동안에 옷자락을 자르죠. 그리고 이제 그 사울 왕에 대해 이런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나 사이를 판단하셔서 내 억울함을 직접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왕께 손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이지 않고 자신이 죄 없는 가운데 사울에게 당하는 억울함을 하나님이 판단해 주셔서 해결해 주시기 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가 다윗이 잘못 없는 데서 이렇게 사울 왕에게 죄 없이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있을 때 결국 하나님은 끝내는 이 억울하게 한 사울을 결국은 그가 비참하게 왕의
이제 왕으로서 죽음을 당하죠. 아들과 함께 대를 끊어버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다윗의 억울함을 해결했어요. 다윗이 죽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자기가 처리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의식해서 죽이질 못했죠. 그리고 대신 하나님이 처리를 그렇게 하시죠. 완벽하게. 이게 다윗이 가졌던 이 태도를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막 그냥 자기가 복수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그 가운데 뭔가 이렇게 자기가 모든 걸 스스로 이렇게 처리해 보려고 한다는 그 자세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 자신이 잘못 없는 데서 억울하고 손해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흘러가는 시간을 통하여 판단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단을 현실적으로 목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23편 5절에서 내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내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다윗이 억울하게 자신을 원수 삼았던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원수 앞에서 자기를 하나님이 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판단해 주셨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19절에는 원수 갚는 것을 내게 있으니 너희는 내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손해본다 그래서 우리가 처리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의로운 판단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실 것을 기다릴 줄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 이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 관계에 있어서 억울하고 손해보는 걸 하나님께서는 왜 판단하실까요? 그것은 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억울함이나 손해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손해보는 거 억울하다는 거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의 절대적인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현실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일에 대해서. 그러므로 주님의 판단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너무 슬퍼거나 길게 억울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런 태도를 보면 이거는 또 다른 불신앙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판단하신다는 걸 안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불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견디고 기다려야 돼요. 그분이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주무신 분도 아니고 죽으신 분도 아니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구경만 하고 있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애들 싸움이 부모 싸움이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손해보는 걸 그대로 놔주시지 않고 반드시 나타나서 판단하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판단이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는 기도를 그 부분에 대하여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태도는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할 일을 다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은 억울한 가운데 죽어가시면서도 그분이 하실 일을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다 하셨다. 이게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손해를 보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상황, 할 수 있는 태도는 다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결코 편법이나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억울하고 손해 났다 그래서 나를 악을 행하면 어떤 일을 벌이냐? 하나님이 절대 그 사람을 돕지 못해요. 같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정의로운 판단을 나를 위해서 해주실 정도면 내가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한 태도로 갖고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시지 내가 그 사람과 동일하게 죄 짓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분의 나를 도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또 다른 각도에서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자신의 강함, 쓸데없는 강함, 또 의로움, 틀을 깨트리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손해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만 의롭고 저 사람은 불의하니까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것만으로 해석을 할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기도할 게 아니고, 이런 속에서 내 자신이 그렇게 억울한 데고 손해보는 그런 걸로 인하여 내 안에 깨져야 될 것들, 이런 거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깨져야 될 것. 내가 교만해서 그런 일을 벌어졌는지, 아니면 내가 너무 고집이 세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건지, 뭔가가 죄된 건 아닌데 그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에는 좀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억울함이나 손해라는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저 사람과 내 사이에 판단을 해주셔서 해결해 주세요 라고만 기도하는 건 굉장히 얕은 수준의 기도를 가는 거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고치시기 위해서 저 사람을 나한테 이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근데 보통 이런 거죠. 내가 피해자니까 나는 죄가 없다라고 아주 스스로 의인인 것처럼 생각해. 저 사람은 나한테 죄를 짓고 잘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 불의한 자고, 나는 저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당했기 때문에 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난 죄가 없어라는 이 공식은 세상은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해. 야, 저렇게 죄 짓는 가해자나, 네가 저렇게 가해자가 너한테 죄질 만큼은 너 안에도 그만큼 죄된 것이 있기 때문에 허락한 것뿐이야. 자기를 돌아봐야지. 그러니까 피해자 코스프레. 너무 나는 당하고 나는 손해를 봤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 난 그러므로 이 꼴 의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보상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돼. 이것도 또 다른 하나의 죄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교만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부부간에 문제에 있어서 100대 0은 없다고 봐요. 한쪽이 완전히 죄인이고 한쪽은 완전히 의인? 없어요. 부부 사이는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59대 61이다. 2% 차이뿐이다. 2%. 2%를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느냐의 문제지, 누구는 완전 의인이고 누구는 완전한 악인이고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됐다, 내가 일방대로 억울한 일 당하고 손해봤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이걸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의인의 기도에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분명 나도 이 상황에서 나한테도 뭔가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나도 일말에 하나님 내가 책임져야 될 거고 내 안에도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다면 나를 보게 해주세요. 내가 뭘 회개하고 내가 뭘 고쳐야 될지를. 그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 입는 비결 아닙니까? 근데 보통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 당하면 피해자로서 피해자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해자이기 때문에 의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피해자면서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의인인 체 하니까 세리의 기도와 같은 거예요. 세리의 기도가 아니라 바리새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저들과 똑같지 않고 나는 기도했고 율법대로 나는 금식도 하고 구제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난 저 사람한테 할 거 다 했습니다. 저 사람 내가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심히 의인되고 저 사람은 심히 죄인 만들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까요? 100대 0으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피해자 코스프레로 자꾸 가가지고 의인 행사를 해버리면요, 그 사람 아마 그 문제 길게 갈걸요. 하나님 앞에서. 야, 너도 문제 있어. 그 사람과 또 다른 네 문제를 보라고 내가 자극을 주는데 너는 너를 못 보고 자꾸 저 사람만 손가락질하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런 거죠. 뭔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억울함을 당했을 때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은 어땠어요? 주님이 억울하게 죽으신 죄인으로 억울하게 죽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죽으심 속에, 억울하게 죽으심 가운데서도 누구를 의식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고 계셨죠. 말씀을 의식하고 계셨죠. 그리고 이 죽음 너머에 3일 후에 벌어질 일들을, 그 앞에 즐거움을 생각하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 억울하게 한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 기뻐한 일을 십자가에서 하고 계시고, 강제로 구원하고 어머니를 부탁하고 이런 일들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 억울함을 맡기시고 기꺼이 죽으셨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판단해 주실 것을 믿고 그냥 모든 걸 맡기신 거죠. 그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의 승리로 놔두시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3일 만에 부활케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반전을 가져오죠. 자, 반전을 가져오면서 예수님을 높이 세우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일련의 이 과정이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라 억울하고 손해보는 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인 거예요. 예수님 같은 태도로 가지면, 네가 예수님 같은 태도로 가지면 내가 예수님의 결말을 내가 너한테 줄게, 이런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네 억울한 거 손해로 인해서 죽으라고 그랬는데 너는 왜 안 죽니?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고 악을 쓰고 싸우고 욕하고 죄짓고, 그거는요 억울하고 손해본 것을 예수님같이 다 받아들여서 아버지께 맡기고 그리고 손을 털고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거를 내가 죄 없습니다, 난 잘못 없어요, 나는 저 사람과 싸워서 나는 내가 반드시 내가 문제가 없다라는 걸 밝혀야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죠. 그리고 죄짓죠 같이. 이건 주님의 행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자는 주님이 책임 안 지세요. 주님의 결말이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난다고. 우리가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해야 돼요. 주님처럼 다 맡기고 3일을 기다리자. 예수님의 3일 후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죽음 같은 3일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하고 손해봤다고 해서 딱 이렇게 맡긴다고 해서 당장 하나님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3일이 어떤 사람한테는 30일 될 수 있고 300일도 될 수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처럼 정말 다 맡기고 3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면 그분이 반드시 나타나신다는 거죠. 이 진리를 믿느냐는 거예요. 네가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했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같이 이런 일을 당하면 너도 나같이 하라.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해주실 거다. 그 길을 보여주신 분 아니에요. 그게 주님의 생애를 사는 자고 그게 주님의 길을 가는 자들이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하신 건데 안 죽으려고 난리치고 난 죄 없다고 난리치고 치고받고 막 싸우고 그러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3일 부활 없어요. 그 사람은 계속 십자가의 고통으로 끝나는 거지.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은 결국 뭐야? 하나님 아버지께 판단을 맡기신 거잖아요. 저들은 나를 죄인 삼아 죽이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판단은 뭡니까? 이런 거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3일 후에 부활로 하나님의 판단이 정말 통쾌하게 그분의 판단이 나타나시잖아요. 세상 앞에. 우리는 그런 거를 주님의 사건으로 보지 말고 그게 내가 주님처럼 하면 주님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된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의 삶은요, 우리한테 공식을 준 거예요. 수학 공식. 그 공식에 대비해서 살면 주님 같은 결말이 온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우리 삶은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지식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주님 실제로 계시죠. 그분의 생각은요,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나시니까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 현실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추상적인 거, 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로 성경 보세요. 실제로 나타났잖아요. 그분의 판단이 현실에 바로바로 나타났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대하여 그분이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을 제일 오래 기다리는 사람, 많이 하나님 판단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 목사가 있어요. 어느 목회자나 다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는요, 주님의 생애를 살도록 하나님 세팅해 놓은 사람이에요. 목회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손해도 많이 보고 오해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목회자는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목사라는 이 존재는요, 진짜 죽어도 일찍 죽고 사람한테 버림받는 것도 시간 문제예요. 목사라는 이 신분 자체가.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안 죽으려고, 주님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너 죽어, 네 성도로 인해서 죽어야 돼 라고 막 죽이시는데, 아니요, 나는 안 죽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서 성도들하고 바락바락 싸우는 거지. 성도들하고 이겨먹었지. 이긴 것 같아요. 근데 이기면 뭐해? 내가 이긴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내가 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죽는 주님의 생애를 살지 못하고 죽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자를 넌 아직 멀었다.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지나가니까 이 진리를 알게 된 거야. 아, 주님의 생애가 주님만의 생애가 아니라 주의 길을 가는 자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이것을 미리 주님으로부터 공식을 보여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과 나는 주님의 길, 주님의 마음, 이게 분리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생애 속에서 겹쳐 있구나. 그걸 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린다. 이거요, 당장 얘기하면 이길 수 있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목사가 오해받아요. 억울한 일 당해. 손해보여. 주님은요, 야, 논리적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기다려. 판단,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려봐라. 내가 네 뒤에 있어. 이 교회를 내게 맡기고 이 교회에 내가 있어. 네 뒤에 내가 있다. 그러므로 네가 말에 눌리나 뭘로 이길 생각하지 말고 기다려. 내가 판단할 때까지.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판단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겁나는 게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나한테 붙여준 영혼은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을 내가 마음에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그 영혼을 축복하기로 하면 반드시 됩니다. 그 사람이 도망가지 않는 한 그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이 도대체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판단을 맡깁니다. 둘 중에 하나 나와야 돼요.
여기서 깨지든가 나가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못 견뎌요. 제가 주님한테 이렇게 다루심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교인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뭐 신앙 교육 받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머리를 들러 이렇게 학교 공부하듯이 머리 들고 싸가지고 성경책 읽고 암송하고 이론 배우고 지식 배우는 게 이게 아니라고. 이게 살아계신 그분을 배우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 그분의 행위를 배우는 거예요. 그분의 판단, 그분의 모든 것들을 배우는 거죠. 실제로 나타나신 그분을.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삶, 그분이 말씀대로 오시구나. 주님의 생애가 우리한테도 있구나. 그래서 주님과 나는 이게 겹쳐 있구나, 인생이. 그러게 되면 주님이 옛날 그분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나와 같이 계신 주님, 나와 같이 동일하게 그 옛날에 그 주님이 나에게도 내 상황에 맞게 또 그렇게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또 주님의 생애를 살게 만들려고 이끌어 가시는 거. 이거 엄숙한 내 인생,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 시간 지나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되돌아갈 수 없는 내 인생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 내 인생 속에 그분이 계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엄중하고 얼마나 진지한 거냐 말이에요, 이게. 응? 이론이 아니라고요, 신앙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닿는 데까지 가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고통이 14번째가 그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늘 판단받는 거. 그래서 주님의 판단을 늘 받아가지고 그분의 판단을 좋게도 받지만 그렇지 못하게 판단받아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징계받을 때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는 거. 이게 하나의 고통이에요. 이게 필요한 고통이에요, 우리한테.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고통이 없으면 그냥 지 멋대로 살다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판단이 나를 떠나지 않고 늘 판단하시고 행동하시고 판단하고 행동하시고 막 이러니까 이게 우리를 어떻게 보면 못 살게 구는 것 같고 이게 얼마나 우리를 아주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못 살고 이런 하나님의 판단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조심하고 이런 하나님의 판단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그분을 의식하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닮아가는 거.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것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 이거를 즐거워해야 돼. 이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이거를 감사히 여겨야 돼. 이거를 뭐 구속으로 괴로움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을 늘 받고 사는, 그 판단이 뭔지를 늘 알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